오늘 하루도 바꾸는 게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안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대로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엄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경고하셨습니다. 이 말을 직접 들은 것은 아담이었습니다. 하하는 간접적으로 아담으로부터 그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사단이 하하에게 먼저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유혹했습니다. 하하가 먼저 넘어갔고 아담도 이에 동조했습니다. 사단이 하하를 유혹할 때 아담도 그 옆에 있었습니다. 하하가 범죄하려고 할 때 아담이 이것을 말렸어야 하는데 아담도 그 범죄에 함께 동참하고 말았습니다. 아담이 하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하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아담의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게 되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심판자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고대에 왕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재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도 백성을 올바르게 재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선악을 알고 선악을 판단한다는 것은 왕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단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된다는 말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심판하는 판단하는 왕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하가 범한 죄는 단순히 과일 하나를 훔쳐먹은 절도죄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하가 범한 죄는 왕 대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입니다. 반역죄가 무엇입니까?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왕의 명령인 어명을 거역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하가 범한 죄는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입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가장 큰 죄가 아담과 하하가 범한 반역죄인 것입니다. 고대의 반역죄는 모두 죽음으로 그 죄를 다스렸습니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보통은 집안 전체가 화를 당했고 많게는 3족을 멸했습니다. 9족을 멸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담과 하하가 범한 죄는 정말 무시무시한 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하는 선악과를 먹은 후에 사단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처럼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처럼 왕이 될 것으로 그들이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이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삶이 범죄 후에
비참한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죄의 유혹은 달콤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죄는 항상 우리에게 매혹적인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 죄의 결과는 항상 비참함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하하가 사단의 유혹을 받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았을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은 결과는 결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상상하지 못한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하가 최초로 범한 이 죄를 원죄라 우리가 명칭합니다. 아담과 하하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후손이 이 죄의 오염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하의 범죄에 참여하지 않은 그들의 후손들도 죄로 인해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의 범죄가 곧 모든 인류의 범죄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원죄의 교리는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원죄의 교리를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난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죄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모든 사람이 원죄의 실존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본성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중심 주제 중에 하나도 누가 왕이냐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이 누구냐 이것이 성경의 중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이것의 싸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내 인생의 왕자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내 인생의 왕자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담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었습니까? 그가 진정한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을 그의 인생에 모셔드린 겁니다.
그가 자신의 인생의 왕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풍성한 삶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런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인생의 비참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리게 도와주시고 왕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